근래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였을 것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아주 집중된 선거였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선거였습니다. 제가 아직 한참 어리지만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생 때는 누가 선거에 나오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어떤 분이 당선이 되던 간에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날을 쉬는 날, 노는 날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느낀 것은 대선이 끝나고 첫 주일이 되었는데 초등부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들끼리도 야 너희 아빠는 몇 번 뽑았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몇 번 뽑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고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컸나? 이런데 벌써 관심을 가질 나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그리고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껴야만 했던 분열과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결코 긍정의 신호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분명히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의견 때문에 계파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계파가 없는 곳에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선호도와 입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부지 중에라도 어느 계파에 속해서 계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죠. 조금 가볍게 환기를 하자면 우리가 중식을 시켜 먹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탕수육을 시키면 어떤 분들은 부먹으로 또 어떤 분들은 찍먹으로 이렇게 먹고 또 여기에서 나는 부먹도 아니고 찍먹도 아니고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 나는 관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청년들은 그걸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먹파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나는 이러나 저러나 많이 먹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깨달음 또는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순수한 열정이나 순수한 확신이 있을수록 이러한 파벌, 계파가 생길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분명함 때문에 계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동일하다거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세상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공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신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각자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각자의 의견과 그리고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그 때문에 분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됨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처럼 계파가 나누어지는 것, 우리 안에 끼리끼리 문화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호도에 따라서, 경험한 것에 의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소신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다양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다른 것을 주장할 때 싸우고 다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TV 예능 프로그램인 놀면 뭐하니에서 MBTI 특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향형과 내향형 MBTI가 있죠.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각자의 성향을 따라서 팀을 나누고 게임을 진행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대목은 이들이 성향에 따라서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I형인 내향형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외향형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히 나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향형의 방이 막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니까 봐라, 저 사람들은 소란스럽고 시끄럽기만 하지 실제로 저 안에 진짜 친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방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내향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서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맞아, 외향형 사람들은 진짜 친구는 없고 그냥 시끄럽기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같은 시간 반대편 외향형의 방에서는 자신들이 사교성이 뛰어나고 그 뛰어난 사교성 때문에 그 소심한 내향형 사람들까지 막 이리저리 살뜰하게 챙겨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향형 사람들은 외향형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다른 방에 있는 내향형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는 누가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그저 두 부류의 성향이 다르고 그럴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반목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또는 마음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경험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편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삶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랜만에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이 사람이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거나 나와 입장이 다르면 금방 경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싹 트는 법입니다.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는 교회 안에서 선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 차이는 우리에게 또 분열을 낳고 파벌을 만들기에 충분한 만큼 정당한 것들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틀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또는 선교를 강조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두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파벌이 만들어질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이 견해를 좁히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하지 못하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에 의해서 그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이 때로는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세법이 있다면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소신을 밝히는 그 순간부터 나의 편이 생기고 또는 상대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의 소신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상황을 잘 모르면서 나의 입장을 밝혔다가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처럼 눈에 보이는 평화를 원한다면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에서 개인의 입장을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가급적 말하지 않는 것이 계파를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처세술이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정의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유부단한 입장은 현재 상태를 안주하려고 하는 무책임함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다툼과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평화를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의가 행해지는 곳에서도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죽이는 그러한 비겁함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라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만일 우리 안에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 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하나됨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됨이 목적이 된다면 결국은 가진 사람이 그 가진 힘을 가지고 더 큰 힘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됨을 약자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더욱더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하나됨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하나된 것, 하나됨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됨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시절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은 절대 평등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와 노예는 소유물에 불과했고 이방인들은 짐승과도 같은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노예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방인을 짐승과 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겠지요. 당연히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일부 교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삶에 적용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애써서 평등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오히려 그와 같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같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차별이 생겼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란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가치를 붙들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서로 반목하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선제 조건으로 가치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하나됨은 위선이거나 아니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럴듯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하나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망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동일합니다. 세례도 동일합니다. 지금의 세례의 방식이 침례도 있고 세례도 있고 달라졌지만 적어도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할 것입니다. 몸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와 연결되어서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몸에 속한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은사는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지만 한 사람이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또한 다양하지만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어진 이유의 다양함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다양함을 통해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세상의 어떤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됨은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가치관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MBTI 성격은 INTJ형입니다. 네, INTJ형의 특징이 나오죠.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성향이긴 한데 그 특징을 찾아보면 제가 봐도 성격이 아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성향,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고 자기 관심 분야 외에는 좀 무신경한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향 때문에 주변에 답답한 사람이 있거나 답답한 상황을 매우 혐오하고 제 옆에 조금 느리거나 능률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답답함 때문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10년 전도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한 전도사님과 아주 가깝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랑 군대도 같이 다녀오고 대학원에서 기숙사도 같이 썼고 이제는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이 전도사님을 같이 지켜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일에 있어서 능률이 떨어진다고 제가 생각해요. 뭘 하려고 하면은 막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것저것 막 5만 가지 다 신경을 쓰다가 겨우 하나 일을 해결했나 싶으면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나갔다 옵니다. 주말에 이제 퇴근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이미 나갈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전사님 가죠 하면은 이제 주섬주섬 그때부터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제가 역까지 데려다 주는 거거든요. 집에 가기 편한 역까지 데려다 주는 건데 뭔가 나보다 더 늦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천하태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저한테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너무 바보 같고 답답한 양반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 산든 말든 내버려 두면 되지만,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그 은혜에 흠뻑 매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열등하고 바보 같은 옆자리에 있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그분이 하는 짓도 못마땅하고 나와 수준이 맞지 않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부드럽게 말하고,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화가 나지만 웃음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참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온유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제 가치관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하나됨 맞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볼수록 한심한 인간이고 믿음 없고 상식도 없고 부족한데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이지만, 나는 섬김이니까,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리스도께서 7번씩 70번 참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번 참아봐야지 라고 하는 태도,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하나됨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용납이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고 틀린 것들을 틀린 것이라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지언정 그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학벌, 돈, 재능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그것들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으로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발생한 그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전에 나는 내가 정말로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정말 아무도 나와 따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나는 정말 죄인이었고, 이전에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과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해서,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의미, 나의 가장 귀한 가치관이 된 것, 이것이 우리의 변화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된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각박한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웃고 울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잘 지내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밖을 나서면 세상에 나가서 당장에 저 사람은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졌고 무슨 차를 타고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유혹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한 가치관을 부여잡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달라진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시선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변화시킨 가치관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진 게 없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또는 교회에서 누구는 열심히 섬기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쓸모없다, 부족하다, 다른 이들을 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진 구원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이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참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을 보는 나의 눈이 달라졌고 나의 시선이 완전히 변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된 가치관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상대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억지로 참아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겸손과 하나됨을 강조하면서도 이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위선적이라고 비판받으며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 소외받고 차별받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와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그 각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지위와 학벌, 그 사람이 가진 소유, 그 겉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서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각기 받은 은혜의 다양함, 직분의 다양함을 말하기 전에 너희가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변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각 사람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서로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주께서 한 분이시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고 세례가 하나이며 우리는 서로 다름과 온유로, 서로 다름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